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우리는 무균실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죠. 그 질병은 나만 고생시키지를 않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로 전염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것을 나눠줘도 모자란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것을 나눠준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손을 잘 씻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면역력을 기르자 이렇게 말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바이러스들로부터 최대한 나를 지키고 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지키자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또 어떨 때는 관례라는 이름으로 어떨 때는 성공 비법이라는 이름으로 죄는 여러 모양을 띠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 죄가 일단 내 안에 들어오면 나만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제일 좋은 것을 줘도 아까운 그 사람에게 보통 죄가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세상을 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바라보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를 더 잘 들여다보고 더 잘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정함이라는 것은 정결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부정함이나 거룩하지 못함은 대단한 일이나 특별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일상에 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가서 보시면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한 상태,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가서 보면 부정함, 거룩하지 못함의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시체가 있는 장막에 들어가기만 해도 부정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시체를 직접 만진 것은 부정하다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부정함은 죽은 사람이 있는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무덤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봉분이 아닙니다. 동굴에 시체를 넣고 그 동굴의 입구를 돌로 막는 방식이기 때문에 밖에서 지나가다가 보면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가 자연스럽게 무덤을 막은 돌에 기댈 수도 있고 손으로 그곳을 짚을 수도 있는 것이죠. 죽은 시체를 만지는 일, 시체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는 일, 무덤을 만지는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부정함이 들어온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부정이 아주 가까이 스며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마음 먹고 부정해져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늘 부정하게 되는 일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간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정함과 거룩하지 못함에 노출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에 보시면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정함과 거룩하지 못함을 사소하게 여기고 넘기지 말라는 거죠. 철저한 회개의 작업으로 부정함과 거룩하지 못함에서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부정함을 가볍게 생각해서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13절 중반쯤에 보시면 개인의 부정함이 성막을 더럽히는 죄까지 이어진다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걸까요? 죄는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치를 놔두면 주변의 치아까지 다 썩는 것처럼 죄도 그냥 놔두면 주변으로 퍼져간다는 말씀입니다. 퍼지다가 어디까지 퍼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까지 간다는 말이죠. 앞서 살펴봤지만 14절에 보시면 시체가 있는 장막에 들어가기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만지지 않았고 그저 눈으로 보기만 했던 것이죠.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 그 공간에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부정함은 그 공간을 채우고 있을 만큼 조심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일에 내가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곳에 내 마음이 있었다면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나는 부정함에서 자유롭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넘어가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부정함들을 사소한 것이라고 넘어가고 내가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0절 보세요. 부정하고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장막을 더럽힌 것과 같아서 결국 회중 가운데 끊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어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허공에 외치는 소리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미 끊어졌는데 하나님을 향해 아무리 기도를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 누리게 될 모든 은혜로부터도 단절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보호하심, 감사를 깨닫게 하심, 이런 은혜들로부터 다 단절된다는 것이죠. 또 끊어진다는 것은 실제로 단명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에서도 원하지 않는 결말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정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함을 씻는 기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떨어져 지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익숙하게 여기던 그것이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구나. 내가 사소하게 여기던 그것이 부정함을 만드는 일이었구나. 내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내 부정함이 여호와의 성막까지 더럽히게 되는구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부정함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공기와 같이 가까이 있는 부정함들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계속 나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부정함에 노출되었다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깨끗함을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는 잿물로 씻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스스로 잿물을 뒤집어 쓰는 일이 아닙니다. 부정함이 없는 자가 잿물을 나에게 뿌려줘야 됩니다. 여기서 신기한 것은 나의 부정함을 씻겨주기 위해서 정결의 물을 뿌려준 자가 도리어 부정해진다는 말입니다. 나는 깨끗함을 입었는데 원래 깨끗했던 자는 나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부정해지는 겁니다. 내 부정함만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주변도 살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부정해지는 것을 감수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부정함에서 떠나 거룩함으로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는 공기와 같이 부정함이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가까이 나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부정함에 처했다면 즉시 회개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가만 놔두면 나의 부정함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가 부정해지게 됩니다.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변도 살펴서 부정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야 합니다. 내가 부정해지더라도 그렇게 정결함을 위해서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결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정함의 한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부정함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혹 부정함 가운데 살 때는 즉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부정함을 끊어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변도 살피게 하셔서 다른 사람이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나를 들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